오늘 이 날주의 본문이 되어지는 누가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비유에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재판장이고 또 한 사람은 과부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재판장과 과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님은 이 재판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다. 한마디로 최악이죠. 재판장으로서 최악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아래로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인 동시에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면 이 사람은 악한 사람 중에 최악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최악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자리를 꿰차고 있는 재판장,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재판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리는 판결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의 판결은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아래로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니까 정의롭지 않은 판결을 내렸을 것입니다. 아래로는 사람을 무시하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뇌물을 가지고 오지 않는 자를 무시했을 것은 그냥 안 봐도 뻔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 기분 나빠 그러면 안 좋게, 나에게 뇌물을 줬어 그러면 좋게, 이런 식의 판결을 했을 것이죠. 그런데 이 도시에 한 과부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 이 일을 호소할 곳이 법정밖에 없습니다.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재판장을 찾아갔는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재판장이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4절과 5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재판장 스스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작정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괴롭다는 것입니다. 날 너무 괴롭힌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찾아오는 이 여인이 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며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도 읽어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 자신의 귀찮음 때문에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며 하물며 우리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그의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는 것을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아뢰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을 또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믿음을 언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부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인맥도 없습니다. 이 과부가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전형적으로 힘없고 전형적으로 가난한 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대표적인 사람, 과부입니다. 이 과부는 가난하고 인맥도 없습니다.
그냥 재판장의 그 재판 하나, 판결 하나, 그거 하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과부도 이 재판장의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악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대표적인 인물로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난했으니 뇌물을 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믿음에 호소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과부는 매일 매달리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과부의 절박함을 오늘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절박함, 이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고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다른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번 주까지 기도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계획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경험과 돈, 인맥으로 펼칠 수 있는 다양한 계획을 먼저 세우고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과부처럼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절박하지도 않고 절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른 대안이 없이 주님께 매달리기만 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아뢰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또 다른 날주의 말씀 출애굽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구약성경 105면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우리의 삶은 늘 기쁜 일만 있지 않습니다. 삶을 이야기할 때 희노애락, 기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겠죠. 우리 인생이 기쁘고 감사한 일만 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늘 희비가 교차되어지는 그런 삶의 현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날주의 본문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기 15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인 인물 아닙니까?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방해하는 애굽의 그 군대, 애굽의 마병들을 지금 바로 직전에 이 홍해를 가르셔서 본인들이 건넜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따라 들어온 그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어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15장을 시작할 때에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춤추며 시작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뛰며 기뻐합니다.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나와서 춤을 춥니다. 하나님께 기뻐하며 노래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30년 만에 처음 맞이하는 축제이며, 다시 말하면 이 축제는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였고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는 잔치였습니다. 이 기쁨, 이 즐거움 지속되면 참 좋을 텐데 얼마 동안 지속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감격, 앞에는 홍해, 뒤에는 마병이 있었을 때 우리가 다 죽게 되었도다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 본인들이 직접 체험한 이 놀랍고 기쁜 이 사건이 단 3일 만에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된 지 단 3일 만에 이 기쁨이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본격적으로 광야 길로 들어선 지 3일 만에 뭐가 없어서요?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데 물이 나타났는데 마라의 쓴물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희망을 바라보다가 아예 희망이 없으면 포기하기도 하는데 저기에 분명히 있어서 내가 그 희망을 품고 딱 도착했는데 그것이 쓴물이었습니다. 너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어지자 그들은 폭발합니다. 이 직전에 바로 3일 전에 속옷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무엇으로요? 그들의 입술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3일 만에 물이 없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자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탄식합니다. 우리를 왜 이곳으로 불러내어 물을 마시지 못하고 죽게 하느냐?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하나님께 받았던 구원의 감격, 기쁨은 오래 지속되어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격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지만, 그러나 돌아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갔을 때 차가운 그 현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될 때에 우리는 기도하던 그 입술로, 찬양하던 그 입술로 원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우리 성도들이 광야에서 다르게 살아가야 함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가 지금 모세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외침입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길이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프고 땀이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시험을 겨우 통과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직장에 들어갔더니 하루하루 압박감이 내 숨통을 조여오고 결혼하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이 세상 벗어나고 싶고, 이런 어려운 인생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답답한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현실은 그럴 수 있습니다. 현실은 광야일 수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그 간절히 물을 찾았는데 그것은 마실 수 없는 그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런 인생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우리의 마라의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입술로 이제 우리는 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힘을 얻도록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피해야 될 것, 원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원망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원망 대신에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림입니다. 엘림. 12종려 나무가 있는 엘림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27절도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드렸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엘림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망은 우리의 인생을 엘림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원망은 내 마음을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음의 기도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부르짖음의 기도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부르짖음의 기도는 나의 인생을 엘림으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원망 대신에 부르짖음의 기도를, 부르짖음의 간구를 드림으로 오늘 과부와 같이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생의 엘림을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